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3절부터 48장 35절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제 오늘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을 나눌 때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안 좋은 소식을 이 에스겔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이 36장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영을 주셨어요? 새 영을 주셨습니다. 새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그죠? 회복하셔요. 저들의 행위 때문에 회복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크셔서, 사랑이 크셔서 우리를 회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37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무슨 환상 보여주시죠? 무슨 뼈?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뭐가 된지라? 여호와의 군대가 된지라. 군대가 되어서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곡 전쟁이 벌어져요. 그죠? 마곡에 있는 곡이라는 왕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저들을 버렸다. 자기들의 신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이게 어떤 전쟁을 통하여서 지잖아요. 그러면 신이 버렸다고 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 버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 잡혀가고 정말 비참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을 완전히 싹을 밟아버리자 라면서 거기 전쟁을 일으켜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집니까 이깁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예배 때에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속죄를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속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죄감 속에서 빠져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신다. 여러분 그걸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싹 사해 주시고 내 안에 뭘 채우시냐면 성령을 채우시는데, 성령이 있을 때 그곳은 뭐가 되냐? 성전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재정비하시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가장 인생의 중심에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 인생을 계속 뭐하게 만드시냐면 예배하게 만드셔요. 누구조차도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왕조차도. 맞습니까? 이 시대의 왕은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군림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나 왕은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분명히 리더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역할은 예배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세울 때 하나님이 채우시죠. 그래서 어제 우리 봤습니다. 예배가 세워지고 회복되니까 갑자기 성전 문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물이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물이 막 폭포수같이 막 역사하며 강이 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을 뿐더러 이제 영향력이 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폭포수 같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맞죠? 그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건 확실해요. 정말 물을요 조금 구하지 마세요. 한 모금 마시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능력을 많이 구하시기 바래요. 우리가 어디 집을 알아보러 갈 때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수압 확인하잖아요. 물, 그죠? 물이 찔끔 나오면 어때요? 그 집은 그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전에 필리핀 갔을 때 샤워를 하는데 물이요 쫄쫄쫄쫄 나오는데 비누칠은 다 해놨거든요. 쫄쫄 나오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다 닦고 왔는데도 수건으로 닦고 나니까 그 비누를 수건으로 닦고 나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왔는데 슈 할렐루야. 원래 그거 몰랐거든요. 그게 할렐루야인지 몰랐는데 이제 할렐루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역사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을 만큼, 야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올 수 있구나, 이렇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를 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다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호와 산마를 얘기하세요. 자, 마지막 한번 우리 에스겔 48장 마지막에 다시 봅시다. 35절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리라. 하나님이 이제 도읍을 하나님의 도시를 만드시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산마. 이 산마라는 뜻이 산마가 이 샴이란 것을 축약한 건데 이 샴이란 뜻이 거기란 뜻이에요.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든 회복의 중심에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이 회복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모든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47장 13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의 이제 회복되는 땅에는 이제 어떤 땅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등한 땅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몫을 나누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나누라고 얘기하신지 자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4절. 오늘은 이 47장 48장이 있으니까 잘 보셔요. 47장 14절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너희는 어떻게 나누라고요? 공평하게 나누라. 자, 동그라미요. 공평하게 나누라고 했네. 12지파가요 이전에요 제비 뽑아 나눌 때는요 어떤 데는 인구가 적으니까 조금 주고 어떤 데는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메이지파 유다라든지 므낫세 에브라임은 많이 주고 다른 데는 조금밖에 안 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되는 땅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를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왕이나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다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48장으로 쭉 넘어와 보세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48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48장입니다. 48장 8절 시작.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기는 다른 몫에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자, 성소는 어디 있으라고요? 중앙에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 공평을 얘기했다며. 두 번째는 누구든지 구원받지만 반드시 성소가 중앙에 있어야 구원받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구원받지만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를 이 48장 8절부터 쭉 뭘 얘기하냐? 성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그 옆에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거룩한 땅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48장 8절부터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거 믿으시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물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릴 땅이라고 하면서 그 성소 중앙에는 그 땅의 중앙에는 성소가 있어야 된다. 성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없이는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없이 회복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에 뭔가 어려워진다, 뭐가 또 안 된다, 내 삶이 막 펼쳐지지 않는다, 뭘 회복해야 되냐?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만 보면 안 되는 게 그 뒤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메시지 두 가지를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여러분 이거 확실해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려고 하시냐?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려고 한다.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무너진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도망가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가인을 죽이려고 찾아오신 걸까요? 그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걸까요? 살리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인은 너무나 안타깝게 자기가 심판받는 줄 알아요. 이 제사 안 받음으로 자네 심판받는 줄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안색이 변해서 자기가 이렇게 정당한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를 살리려 오셨는데. 자, 계속 읽어보세요. 자,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여기서 중요해요.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를 돌아봐서 예수를 봐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죄감에 빠지는 거죠. 죄책감에.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예배가 재미가 없냐면 내 죄책감을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그냥 나는 혼날 사람이고 난 무너질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결단을 해도 나는 안 될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결단을 내버려요. 자기 행위로 간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게 왜 무섭냐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모든 회복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는데 예수를 못 바라보게 한다고요. 이 죄가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죄책이요. 그래서 항상 뭘 확인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구원하냐면 예수께 온 사람을 구원해요. 그 사람의 조건이 좋아서 구원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은 당시 아주 더러운 사람에 취급받는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여인이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군중의 여러 가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 앞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삭개오가 정말 세리였고 사람들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지만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거든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주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오늘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거야, 이러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상한 심령 원하시는구나. 주께로 와야지. 주께 와서 다시 해결 받아야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문 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거든요. 마음문을 활짝 여시기 바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큐티가 있어 참 감사해요. 맞나요? 그러니까 큐티를 할 때도 여러분 꼭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음을 활짝 여세요. 하나님, 제 부족이 많습니다. 더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씻으실 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어때요?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낯뜨거워요. 그죠?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하고 있느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우리 같은 죄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 죄와 함께 던져지셨어요. 죽음으로 던져지셔가지고 모든 죄를 사하고 부활하셨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인데도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부활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왜 했냐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죄악 속에서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예수께로 오셔야 돼요. 도마가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날 것도 모르겠고 의심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넣어봅니까? 못자국까지 넣어봐요. 아이고 잔인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나중에 인도까지 내려가서 제일 먼 데까지 내려가서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이 도마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기고 다시 한번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마음껏 만나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으셔서 이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게 다 흘러넘치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4월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5월 달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할 텐데 이 조금만 모여도 이렇게 좋네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좋냐 했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정말 진짜 이제 천국에서 모든 영혼들 함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계속 만나고 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폭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광고를 좀 드리면 내일은 월삭 기도입니다. 우리 5월도 첫날 하나님께 드릴 거죠.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꼭 감사 제목 하나, 기도 제목 하나 꼭 간절한 마음으로 쓰셔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쓰셔요. 과거형으로요. 쓰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셨죠? 내일 또 근로자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간절히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월삭 기도를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